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성이 찬송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찬송.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반주한 지 지금 3년 돼가나? 3년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쟤는 반주하면서도 찬송을 안 하는 친구입니다. 찬송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저런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특성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인데 대승이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 언제 할지 몰라요. 쟤는 예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내게 하는 친구인데 언제 마음이 동해서 마이크를 잡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니아스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뭐 문자 뜨고 와가지고 특송한다길래 하면서 특송할 사람이 없는데 뭐 특송을 한단 말이지. 다들 이제 대승이 특송을 준비를 했더라고. 그렇지.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사인을 쭉 돌리니까. 기도한다고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반드시 하세요. 근데 응답과 성취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마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 기도는 그렇게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이루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겠구나.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거는 응답이 되겠죠. 기도를 이루어주실 수 없는
이유, 응답이 되겠죠.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대꾸를 해주신다 이 말이죠. 알았다, 들어줄게. 아니면 기도를 조금 다르게 하자꾸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죠. 아무튼 기도를 하면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질지 말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셨다고요? 내가 네 기도를 이루어 주마.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왜일까요? 한나는 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설득을 했다는 얘기는 막무가내 떼쓴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죠. 설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떼쓴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 때에 설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잘 알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쉽지요. 외교가 그렇습니다. 상대 나라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참 쉬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1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그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더 아뢰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아들을 바치겠다. 뭐라고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기도한 것이죠.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더 붙였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더 붙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만 달라고 했으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아이 주세요. 아이만 달라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지 의문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말에 하나님은 귀가 솔깃하셨던 것입니다. 주시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귀가 솔깃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듭니까?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해요. 엄마로서 자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포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운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서원만 그렇게 했지 정작 자식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니 바르게 살아라 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 주 패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야, 네 원사들이 돼서 말이지. 네가 지금 장로 아들이 돼서 목사 자녀가 돼갖고 네가 그러면 되나?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라. 그럽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헌신과 수고는 하지 않고 부모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다그치고 주패고 뭘 하는 게 다지요.
그래놓고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보였고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랄 수 있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가 구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한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구한대로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와, 김진아 장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기 이렇습니다. 누구 원하는 대로 키운다고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워요. 내 새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운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기 이렇습니다.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쓴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일이 잘 되잖아요. 목사님은 잘 믿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줍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은 11조도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답니다. 하나님 참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목사는 또 순진해가지고 또 그래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제. 그럼 또 일이 잘 돼요. 잘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이 바빠서 교회 모임에 나올 시간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한 1년쯤 지나서 그 사람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옵니다. 사업 쫄딱만 하고 나타난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사업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헌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크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비전과 꿈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비록 내 처지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겸손히 해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도록 만들어야지 성공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뭐 내가 크게 잘 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면 그때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비록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내 처지 형편 내세울 게 없어도 그냥 그 처지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찾아서 드리고 뭐 얼마 안 되겠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해 나갈 때에 또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인생이 멋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사람의 일이 잘 되어갈 때에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성공한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분인나가
미워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분이나가 누굽니까?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한나 외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분이나였습니다. 분이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분이나는 시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남편 사랑은 한나가 더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 분이나는 그래도 자식은 많았어요. 그러니 분이나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니 시기가 나겠죠. 그러니 이제 그 시샘을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한나한테 푸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을 듣는 한나는 어땠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자로서 서러움과 속상함이 클 텐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분이나가 미워서 미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못 낳는 건 사실이니 그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도 처량해서 나는 왜 남들 다 낳는 자식 왜 나는 못 낳아? 그래 되는 것이죠. 열등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꾸러기인 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뭘 위해서? 나도 아이 하나 낳아봤으면.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리나포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보란듯이 나도 자식 낳았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남들 앞에 보란듯이 자식을 자랑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다 인간적인 욕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왕 구하는 아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지 말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왕 구하는 아들이라면 처음에는 아들을 구할 때 그 구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불이 낳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도 아이 낳아서 남들 앞에 보란듯이 나도 아들 하나 낳았어요. 멋진 아들 낳았어요. 그렇게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아주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는 자기 마음 충족시키고자 욕심이죠. 그가 한번 채워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왕 구하는 아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들 구하지 말고 그래,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뭐가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기도를 드렸던,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목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 아들 구할 때 그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동기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동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왕 구하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그 욕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됩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한다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기도 속에 끼어있는 욕심과 우리 기도 속에 끼어있는 그런 미움, 분노,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한나의 기도는 출발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그 출발이 인간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귀적이었습니다. 분인 나를 적으로 여기고 아이를 낳아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인나에 대한 미움, 분인나에 대한 분노, 그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하게 출발한 기도는 서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악하게 출발했지만 마칠 땐 이렇게 마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도구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그 아들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출발해서 분노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욕심과 분노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전히 욕심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 기도를 아직 여전히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한다고요. 만약 한나가 남들 다 낳는 아기 못 낳는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시작한 기도인데 여전히 그런 마음일 때 아기를 낳게 되었어도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못 드리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남들 다 낳는 아들 나도 낳고 싶어 그런 마음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런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여전히 그 욕심이 가득 찰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오냐 키우고 오냐 키우고 오냐 그렇게 사무엘이 컸다면 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아들이 오냐 이렇게 컸는데 그런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분인나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인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에 분인나에 대한 미움과 분인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충만한데 그때 아들 한번 낳아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나와 분인나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한나와의 분인나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 그럼 한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봐라 니만 새끼 낳는다. 나도 새끼 낳는다. 그러면 또 분인나는 가뜩이나 남편 사랑을 한나가 다 받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라도 있어서 남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나가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큰 소리 막 쳐대면은 분인나는요 더 열받아가지고 더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이 바로 쓰겠습니까? 아녀자들이 자식 문제를 가지고 네 새끼가 더 낫니 내 새끼가 더 낫니 그런 쌈박질이 이루어지면 그 집안이 바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하지만 그의 기도는 출발은 지저분했지만 출발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지만 서러워서 저 불이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 마음이 미움을 정리하고 분노를 정리하고 욕심을 정리하고 이왕 구하는 아들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요 내 미움과 분노를 푸는 수단이 아니요 이왕 구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는 정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식을 못 낳던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인데 처음으로 자기도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막 여러 나타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니고 막 줄줄이 나타가 막 어떻게 막 이제 더 그만 낳아야 되겠다 싶은데 뭐 하나 더 생겨 더 낳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아들 하나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애태우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포기하고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아들도 훌륭한 주의 종 만들고 그 덕에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된 그 사무엘 덕에 그 이스라엘 나라도 흥하게 되고 한나 또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엄마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이유,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고 오늘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예요.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알았어요. 혼자서 그냥 쏟아내고 만 기도가 아니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줄 알고 그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지요. 세 번째 그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의 표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한 이유가 뭐지요? 비록 기도의 출발은 인간적이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인간적 욕심이었고 그를 괴롭힌 이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출발했어요. 속삭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출발한 기도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마쳤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감동시키는, 이왕 구하는 아들이라면 내 욕심과 내 분노와 내 미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아들 낳아서 키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구한다면 아들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아멘.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 구한다면 내가 아들 줄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쉽게 아들 줄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야, 네 그런 마음으로 아들 구한다면 내가 아들 줄 수 없어.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네 분노 풀기 위해서, 네 미움 풀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구하는 아들이라면은 내가 아들 줄 수가 없어. 왜? 그런 이유 때문에 구해서 내가 아들을 주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할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왕 구하는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자.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구한다니 정말 네가 그렇게 아들을 나한테 바쳐 나의 종 만들고 그렇게 네가 헌신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들 줄게. 아들 못 줄 이유가 없다. 네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 한나의 그 바뀐 마음, 물론 그 마음도 기도 중에 바뀐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 중에 은혜가 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왕 구하는 거 욕심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미움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분노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왕 구하는 아들이라면 저도 그런 이유로 아들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미움과 분노를 푸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안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인간적이었고 마귀적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게 목적이었고 미움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이왕 구하는 기도라면 그런 이유로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 그 아들 쓰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그 아들 나의 종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그의 욕심과 그의 미움과 그의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그 아들 드리겠다 권신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